할렐루야. 오늘은 교재 167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 책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은 그냥 지식 전달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천국에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된 신앙 안내서예요. 지도와 같은 책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저 훅 읽고 또 그냥 끝내는 그런 책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이 책은 내용이 얘기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더러 어떤 분들은 여기 이 지경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을 꼭 그렇게 가슴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면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께서 길로 인도하실 때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꼭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책에 여러분과 제가 다루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고, 또 책도 그냥 한번 읽고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곁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여기 이 책을 접하게 된 것이 언제였는고 하니 1900 몇 년도 될까요? 1900 몇 년도? 70년도. 70년대 1970년대 이 책을 접했어요. 제가 이제 총각 때부터 이 책을 접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한평생 이 책을 곁에서 이렇게 두고서 본 책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책은 제 신앙의 동반자와 반려자와 같은 그런 책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이랬으니까 저희 이제 신앙도 이 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왔는데,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이 책보다 알고 있다 하던 그 책보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책이 참 놀라운 책이고 너무너무 귀한 책이다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리키는 것이 이게 배우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만큼 잘 배울 수 있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는 그저 지식적으로 여기 이 말씀 스터디했으니까 이거 안다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어느 때인가 신앙의 2단계에 들어왔을 때는 2단계에 들어와서도 여러분들이 또 고분분투하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이게 다 그 체험으로 이루어진 책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76쪽.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돌연히 로마서 7장의 체험에 들어가고서는 그들에게 왜 그런 체험이 필요했는지를 모른다.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 이 체험을 하면서 무슨 체험이에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 체험, 실패하고 또 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이러는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에 들어서고서야 하나님은 들어서게 하시거든요. 들어서고서야 왜 이런 체험이 필요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뭐 로마서 6장에서 다 된 줄 알았는데 뭐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왜 그런 체험이 필요했는지를 모른다. 황당해 한다는 거죠. 황당해 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다루면서 두 번 황당한 것을 만나요. 로마서 7장을 만나면서 황당해해요. 그리고 또 언제 또 황당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로마서 7장을 벗어나면서 로마서 7장에서 해방되면서 또 황당해. 그래서 두 번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번 황당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해 보고요. 우리가 두 번 황당하다. 그러나 정확하게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돼 있고 로마서 6장을 거친 사람이 반드시 로마서 7장을 만나게 돼 있고 또 정확하게 이 로마서 7장에서 또 해결받는 역사도 또 나타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들은 로마서 6장의 체험으로 이미 족하다고 생각했다. 로마서 7장의 체험에 들어가서 황당해하는 이 사람들이 왜 황당해하는 거 아니? 자기들은 이미 그 로마서 6장의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끝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족한 줄 알았다. 그들은 로마서 6장을 깨닫고서 이후로 다시는 실패의 문제에 당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로마서 6장에 보면 다 됐잖아요. 다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 다 됐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서 7장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크게 놀란다. 그러고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이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마구잡이. 근데 정확하게 짚어온 사람들에게는 이렇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그러고 로마서 7장에 자기가 있음을 뭐라고요? 체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한 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것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예. 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것으로 다 해결됐어요. 예.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 죽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문제는 뭐가니? 살아있을 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있을 때의 그 모든 문제를 뭘로?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다. 예. 하는 여기 이것을 뭐라고요? 분명히 보아야 한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분명히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보아야 한다. 자, 그래 놓고요. 로마서 6장은 오직 한 가지, 즉 그 죽음에 대한 설명과 그 죽음이 가져다 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뭐요? 저 위에서 보면 말하고 있음을 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틀어버리네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자, 로마서 6장을 보니까 다 됐다겠다고요? 저 위에 다 됐다겠어요. 그랬는데 다 됐다고 했는 얘기가 아니고, 다 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남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6장에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남겨놓은 게 있더라. 남겨놓은 게 있다. 예? 남겨놓은 게 온전하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고서 로마서 7장의 진리를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오늘 여기 얘기는 무슨 얘기야? 로마서 6장에서 로마서 7장 얘기까지를 다 해야 됐는데 로마서 7장 얘기는 하지 않고 쑥 빼놓고 그리고 나머지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율법 얘기를 로마서 6장에서 다뤄서 다 끝내야 됐는데 그러지 않고 로마서 7장의 그 율법 얘기는 로마서 6장에서 다루지 않고 그러고 빼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에서 말한 바 저 위에요. 먼저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한 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것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6장은 오직 한 가지, 즉 그 죽음에 대한 설명과 그 죽음이 가져다 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로마서 7장의 진리를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슬쩍 터치하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요. 다루질 않고. 로마서 7장 부분은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 얘기야.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7장은 뭐냐? 로마서 6장 14절을 뭐라고요?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6장에서 이 율법을 다뤄야 되는데 다루지 않고 뭐라고요? 로마서 7장으로 남겨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렇죠? 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로마서 7장이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즉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제, 법, 은혜 이런 얘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 다뤘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는 6장에서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온전히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6장에서.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공과와 로마서 7장의 공과는 아주 달라요. 이게.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모른다. 이 공과는 모른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잘 보세요. 은혜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참고표하고 은혜, 동그라미 주세요. 은혜. 자, 은혜가 뭔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금 은혜는 줄 치세요.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심을 의미하는 반면에 은혜라는 건 뭐냐? 은혜는 이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시고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율법 된 주세요. 율법은 줄 치세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은, 자, 저 보세요. 은혜와 율법은 분명해요. 자,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는, 그게 은혜예요. 율법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은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율법. 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는 거. 좋죠, 그죠? 그게 은혜라니까. 그 좋은 거. 그 다음에 율법은 뭐냐? 다 보죠,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는 거. 그게 율법이요. 율법. 그러니까 턱 걸려요, 벌써. 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은혜는 무언가를 해주시는 거. 율법은 뭔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 그걸 율법이라고 한다. 이 율법, 이 챕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율법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멀었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지식적으로는 이분이 아는 거예요. 이걸 확 이렇게, 아, 율법이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은 율법을 정확히 알려면 뭐래요? 율법 속에 들어가서 그 율법과 함께 둥그르면서 그 로마서 7장을 체험하고 저 끄트머리 로마서 7장의 그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진 뒤에 거기에 가서야 비로소 율법이 무엇이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거 좋아요. 왜냐하면 이 속에 들어가서도요, 덜 당황을 터니까 쓰러져도 덜 당황을 터니까 또 일어날 수 있고, 여기 말씀 붙잡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은 계속 이제 그 은혜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공의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요구하셔야 안 하셔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공의를 요구하셔요. 요구하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공의를 순종해라. 그거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다. 만일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행하라고 하시는 것이라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그분이 요구하신 것들을 친히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앞에 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뒤에 것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는데 보세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딱 떨어지고,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분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율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 예?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않아야만이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죠. 요구하면 벗어날 수가 없죠, 율법에서. 그런데 요구하지 않는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하는 얘기는, 벗어났다 하는 얘기는 아무 요구도 않는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중요한 것은 뭔가 아니, 요구하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그분이 친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 그분이 친히. 이게 뭐요? 이게 은혜요. 너 율법에서 해방됐다, 벗어났다. 그렇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벗어났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내 대신 당신이 요구하신 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신다는 말이고,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 안에서 그분이 하신다는 말이다. 가볍죠? 감사하죠, 그죠?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은혜 안에서 그분이 하신다는 말이다. 로마서 7장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나, 여기에 나타나는 이 나는 물음표 열고 나는
로마서 7장 14절의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야,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써요. 할 수도 없다. 할 필요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는 것은 이렇게 제껴놓고라도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속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도 없는 존재다. 할 수도 없는 존재. 그래.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요. 뭐예요, 그게? 은혜요, 은혜.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돼요. 은혜가 아니고서. 은혜만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로마서 7장의 문제는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데 있다. 이거요. 로마서 7장 체험에 들어가는 사람은 왜 들어가느냐? 로마서 7장을 만나는 사람은 왜 들어가느냐? 이게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 맞아요. 그 7장이 뭐예요? 율법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할 때마다 당신은 보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율법 아래 두는 것이다. 오늘 여기 얘기를 달리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율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다. 누구를? 당신 자신을. 그런 얘기. 그 결과 당신은 로마서 7장의 체험을 갖기 시작한다. 오늘 여기의 말씀은요, 이런 얘기예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음에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저 로마서 2장 20절은 은혜로 되어진 말씀이에요. 은혜죠. 은혜. 그죠? 은혜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래.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당신 자신을 율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려고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한 사람이고, 또 3장 10절을 보면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율법의 저주 아래로 자기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은 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라. 은혜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그 결과 로마서 7장의 체험을 갖기 시작한다. 뭐라고요? 갖기 시작한다. 이거요, 은혜예요, 은혜. 로마서 6장을 거친 사람만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서 6장을 거친 사람만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처음부터 이런 그 율법 문제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은 막 실제적인 얘기라는 거죠. 로마서 6장의 그 과정을 지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7장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로마서 7장의 체험을 각계한 장본인이 율법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했다. 율법 자체는 틀린 것이 없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 율법의 요구는 의로우나 율법의 요구를 받는 그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 문제는 율법의 요구가 부당한 데 있지 않고 내가 요구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 있다. 이것은 마치 정부가 나에게 100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나, 내가 세금 낼 돈이 지가 내 몸에서 주권을 갖고 있다. 전부 나에게 있는 것. 지가 내 몸에서 주권을 갖고 있다.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나는 아주 선한 사람 같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인가를, 그건 이제 예입니다, 예와. 그러나 당신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나의 죄는 드러나게 된다. 만일 손발이 둔한 어떤 종이 있다 하자. 그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손발이 둔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만일 그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에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에게 일어나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라 라고 말한다면 즉시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의자를 넘어뜨리고 몇 걸음을 더 걸을 때 의자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다. 귀한 그릇과 접시들을 꺼낼 때 몇 개를 깨뜨린다. 만일 당신이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의 손발이
둔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요구할 때 그의 둔함이 즉시 사람에게 발견된다. 요구는 옳지만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그는 똑같이 손발이 둔한 사람이다. 그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본질상 그는 언제나 손발이 둔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에게 무엇을 하도록 분부할 때 비로소 그의 둔한 것이 드러난다.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비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고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아내에 대한 거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켰더니 오늘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움직이기만 하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기만 하면. 그러면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해봐. 자꾸 해봐야 돼. 자꾸 하면 할수록 자꾸 더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냥 살림살이를 다 아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가만히 있어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자꾸 헐락해 해요, 아내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를 걷었어요, 안 걷었어요? 그렇게 하죠. 남편들은요, 아내들은요, 남편이 밖에만 나갔다 하면 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한번 또 나가서 또 해봐. 자꾸 해봐야 돼. 이러겠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라, 제발. 참 나를 살려줘. 제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그러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니까. 이래요. 주님이 이제 이렇게 이 공과를 했어요. 이제 제발 가만히 있어라. 주님이 그래요, 여러분들. 제발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뭐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래요,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구나. 그러고서 나가서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아니요, 그러지 말고 잘 살으려고도 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면서 로마서 7장 체험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하여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런데 뭐요? 더 깊이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로마서 7장의 저 끝장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우리는 깨달아요. 내가 정말로 아주 사고 뭉치로 이게 생겨보았구나. 그러고 손들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읽었나요? 네? 170쪽? 170쪽. 저 위에. 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대대적으로 우리의 죄를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다. 율법은 우리의 약함을 철저하게 대대적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만일 당신이 내게 가만히 앉아있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다면 난 아주 좋은 것 같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나는 반드시 그 일을 망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두 번째 일을 맡기면 나는 또 그 일을 망치게 된다. 거기 줄치세요. 거룩한 율법을 죄인에게 적용할 때, 거룩한 율법을 죄인에게 적용할 때, 나에게 적용할 때, 그러니 그의 죄는 완전히 표현될 것이다. 율법을 적용하면 뭐요? 숨어있던 죄까지 다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철저하게 돼. 자, 거기 줄치세요. 참고표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아신다. 하나님이 아실까요? 아시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얘기했죠, 그죠? 제발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움직이면 그냥 사고를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치는, 철저하게 치는 그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일 시키겠어요? 여러분도 안 시키는데 하나님이 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 몇 번 해보면 알겠는데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다뤘는데 하나님이 그래 해봐 한번 이렇게 하겠냐고. 여러분들도 몇 번 해보고는 그 사람 안 돼요 이러지. 그분은 하나님은 머리부터 끝까지 오늘 머리부터 끝까지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폐부의 저 깊은 곳까지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폐부의 저 깊은 곳까지를 뭐라고요? 까지 여러분들이 죄로 충만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머리 끝서부터 폐부 깊은 곳까지 철저하게 죄로 충만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찌르고 건드리고 움직이면 뭐가 표출돼요? 죄가 표출되는 아주 대대적으로 표출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과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약하고 약함의 죄의 화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도 줄치죠 거기?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나 문제는 내 자신이 이 점을 모르는 데 있다. 이걸 몰라요. 잘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됐으면 안 되는 거 이거. 20년 동안 해보고도 이게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 능력 받으면요 더 난리 나요. 은혜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게 은혜라고요. 은혜는 뭐라고요? 요구했어도 그 요구를 우리 보러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그 요구를 당신이 이루신다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법을 세워놓고 그 법의 준행자가 되시고 입법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입법자가 되시면서 그분은 준행자가 돼요. 우리에게
입법자가 돼서 너 뭐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그러고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준행자가 돼서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요? 은혜라고 한다. 은혜. 이 100% 은혜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은혜냐 율법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모르는 데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을 시인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도 죄인이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러고 또 그러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야.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구제 불능의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긴 뭘 아뇨. 착각하지 말고.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니까요. 여러분과 나는 약함의 화신이요, 구제불능의 화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극도로 약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는데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셔야만 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현장 실습장으로. 어디? 거기가 로마서 7장 속으로 주님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 여기 들어가서, 로마서 7장에 들어가서 율법 선생님한테 배워라. 그러고서 로마서 7장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걸 이끄셔야만 했다. 비록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렇습니까? 소매 걷어치고 주님 저리 비키세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해결할 겁니다. 이거 해요. 우리는 이러지. 해보겠다는 거지. 이거 참. 그러니까 더 터져야지. 한참 맞아야 돼. 그래갖고서 맞은 데 또 맞고, 막 딱지지면 또 맞고, 조금 있다 또 딱지지면 또 계속 맞은 데 또 맞고, 또 맞은 데 또 맞고,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막 죽기 직전까지 가서 야 안 되는구나. 부덕하네. 나는 정말 안 되네요. 부덕하네. 이런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비록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이 이것을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구제불능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구제불능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뭔가 하시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를 모른다. 바울은 실로 이런 경지에 이끌렸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바울은 이 점을 분명히 말해준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다른 부분에 대한 그의 체험이 어떠했든 간에 10번째 계명은 바로 탐내지 말라이다. 10계명 중에 10계명이 뭐냐?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요? 그게 10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여러분들이 다른 계명들을 쭉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살인하지 않으면. 좀 행위적인 거니까. 그런데 탐내지 마라 하는 것은,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니? 우리의 중심의 얘기, 중심의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얘기했죠. 예.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했지만 그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제를 향하여 뭐 나가라 욕하는 사람, 이 사람 뭐라고요? 살인했다 이랬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이 탐내는 거, 이거 탐심이에요. 탐심.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율법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연결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면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뭐라 해요? 온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된다고 그러죠. 율법이 여러분들 십계명 우리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그 십계명은 이렇게 뽑혀져 나온 계명이에요. 그 이면을 보면요, 613개 계명이 있어요. 613 큰 계명이 있어요. 모세오경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지면 그냥 도미노 형식으로 전부 613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다 지켜와서도 오늘 율법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지키지 못하면 지금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모든 여러분들이 지켰던 그 율법들이 다 그냥 도미노 현상으로 다 쓰러져. 전부 연결이 돼. 이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 그의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탐심에 대해서. 이 점에서 그는 그의 모든 실패와 직면하게 되었다. 율법의 그 계명.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율법을, 거기 줄 치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약함이 이게 뭐예요? 죄죠, 그죠? 예, 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숨김없이 다 표출된다. 하면 할수록 드러난다. 하면 할수록. 그러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체험이 더 깊이 빠져버린. 시도하면 할수록, 거기 줄치세요. 시도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그 밑에 로마서 7장의 체험에 더 깊이 뭐요? 빠져든다. 예, 시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요? 구덩이를 파고 더 심각한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7장. 자, 이런 체험은, 거기 주시세요. 이런 체험은 우리가 구제불능일 정도로 약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지속된다. 그게 줄치세요. 로마서 7장의 이 체험은 뭐라고요? 아, 내가 구제불능이구나. 구제불능이구나. 거기 로마서 7장에 제일 밑창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거기까지 간단 말이야. 거기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계속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몇 번 하면 된다고요?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시도하면 할수록, 수도 없이 시도해. 우리는 밀어내고요, 수도 없이 시도를 해요.
그렇거도록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구제불능일 정도로 약하다는 것. 구제불능이구나.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 때까지 뭐한다? 지속한다. 우리 지속한다 여기 얘기를 해요. 알 때까지 계속해서 인정할 때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인정할 때까지 안 됩니다 하고 양손 번쩍 들 때까지 계속해서 뭐라고요? 좌우에 이 171쪽의 좌우에 이끄셔야만 한다. 이끄셔야만 했다. 네, 그렇게 이끄셔요 주님이. 자, 오늘 여기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이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벌써부터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도록 고통스러운 체험을 주지 아니하실 수 없다.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을 정도로 확증될 필요가 있다. 거기 줄 치세요.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을 정도로 확정될 때까지 주님이 확정될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그냥 나는 안 되는군요. 안 됩니다. 손 들었습니다. 항복합니다. 이럴 때까지.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율법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래요. 율법을 주신 목적.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지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범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약하다는 거,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것을 뭐라고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이다. 그분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 하나만 딱 떼가지고요. 옳거니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막 이러고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큰일 나요.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말 잘 봐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거기 줄치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아멘이죠? 신약에서도 믿는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도리어 율법의 용도가 범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뭐라고요?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거기를 이렇게 우리로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요? 그게 율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죄인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들 여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계명이 이름에 뭐가 살아나요? 죄가 살아나고 뭐요? 나는 죽었도다. 그런데요, 계명이 이르지 않을 때도 죄는 살아 있었고, 계명이 이르지 않을 때도 나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계명이 이르니까 죄를 죄로 알게 하고, 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 계명이 이르지 않을 때도, 계명이 없을 때도 죄는 있었고, 죄는 살아 있었고, 나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뭔가 아니, 계명이 이르니까 아,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아, 그로 인해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참된 성질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다. 폭로하기 위한. 율법은요, 다 철저하게 여러분과 나의 아주 머리끝서부터 폐부저 깊은 곳까지에 있는 모든 약함과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다 철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율법은 뭐예요? 그냥 드러내기만 해놓고 해결은 하나도 안 해준다. 해결은 하나도. 이게 막 죽었죠. 다 드러내놓고, 그러면 드러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결은 안 해줘. 절대로. 그냥 드러내요. 그냥 드러내놓고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죽음에를.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이 사망의 법, 사망의 몸, 사망의 법, 폭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도 뭐요? 우리는 여전히 강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부심이 있어요. 자의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의로, 자기의 오름으로. 결국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극히 타락한 죄인으로서 스스로 무엇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시인하게 한다. 시인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끄셔요. 로마서 7장에 들어가게 하신. 자, 여기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기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참고표 하세요. 그러므로 율법을 주심은 우리가 준수하기를 바래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주어질 때 우리가 범할 것을 아셨다. 율법을 범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된다. 어떤 율법, 이때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적으로 약한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될 때, 시인할 때, 그때 율법의 목적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제가 여기 이제 그러므로 참고표 이렇게 했죠. 숙제입니다. 오늘 여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이제 막 비디오 촬영되고 그러니까 시간 한참 걸리겠죠. 그럼 이제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잡도 끝내겠습니다. 숙제예요. 대신에 다음 시간에 들어갈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이 끝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까지 이 말씀 여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깨닫게 되나, 은혜가 되나, 이런 큐티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는 그겁니다. 그거 숙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죠? 오늘 여기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요 결론, 요 부분, 요거 지금 요 5줄, 요 5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거 다음번에 숙제입니다. 안 잃어버릴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요 숙제 이렇게 써놨어요. 절대로 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요교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